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주께서 주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소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다 예수님 만나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매일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 말씀 은혜를 잘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다 회개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들도 다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들아, 모든 질병들아, 모든 문제들아,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사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대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식들이 자꾸 들립니다. 잠잠케 하여 주시사 이 땅이 다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소망이 없다고 하오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교회를 떠난 모든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이 서서울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립니다. 감사한금과 일천번제와 갖가지 11조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이 매일마다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경험하여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귀한 영혼들 보내주셨습니다. 정재윤 자매, 그리고 임의순, 우리 안수 집사님,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도록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그분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이제는 예전에 누렸던, 예전에 경험했던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승리합시다. 하나님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산부인과가 부족해가지고, 또 소아과가 부족해져서 그 아침부터 일찍부터 예약을 하려고 그 소아과 가려고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을 때도 그 화장터도 밀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평생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것 같은데, 특별히 한국이 이 좁은 나라가. 근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항상 나쁜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삶의 활동에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이 일종의 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지수를 제가 한번 누가 정리해 놨길래 따왔는데, 그게 나오나요? 저기 다 됐네. 이혼이 73이고 그 배우자가 죽었을 때 100이래요. 이혼이 73이고 교도생이 63이고 성탄절 기쁘잖아요. 이것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13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도 40.
근데 이것이 스트레스 지수가 200이 넘으면 병들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300이 넘으면 미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 스트레스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아니면 나쁜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로 바꾸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이어그램도 나올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가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아주 낮은 경우는 나태해지고요. 아주 많은 경우는 스트레스 때문에 막 머리가 이상해지고 건강이 이상해지는데 가운데 있잖아요. 최고조할 때는 우리에게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나쁜 스트레스의 부작용만 우리에게 없으면 좋은 스트레스로 바꾸는 것을 연습하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건강에 해쳤다거나 또는 삶이 망쳤다거나 그런 일들을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렵죠. 말이야 쉽지. 근데 어떻게 하냐?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이 스트레스를 조금 바꾸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여쭤보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와버렸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전쟁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근데 다행히도 블레셋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아유 다윗과는 같이 못 싸웁니다. 이스라엘의 장군 아닙니까?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냐면 아말렉 족속이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이 있던 마을을 습격한 거예요. 약탈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났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모든 것 다 빼앗겼어요. 집이 다 불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되면 너무나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울다가 지쳤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장 6절이에요.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들이 잠시 만났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10여 년을 광야에서 같이 생사고락을 했던 사람들이 동지예요. 다윗 한 명을 믿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근데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자기 자식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돌로 치료하는 거예요. 돌로 치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으면 아마 미쳐버리고 나요. 환장하고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를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네요. 우리 가족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불탔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다윗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혼자 있지 않았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는 자기의 주인 되시고 자기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저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혼자 당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있는데 우리가 뭐 기도를 교회를 와야만 기도합니까? 또는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합니까? 잠깐 그 상황을 보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그 상황을 보고 주님 어떻게 하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금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랑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힘있고
용기를 내요.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장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또 경험하게 되면 그만큼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이 바로 이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염려할 게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안정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뭐를 지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당장 무슨 일을 당하면 아이고 이걸 어째 큰일 났네 그러면서 입으로 온갖 부정적인 말하고 마음으로 절망하고 낭망 다 하고 그러다 정신 나면 목사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한테 전화할 거 생각난 것만으로도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온갖 부정적인 말, 온갖 낙담의 말 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스트레스 상황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스트레스 많은 상황들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혼자 싸우시냐고.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왜 혼자서 고생을 하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셨고 나로 인하여 기쁘다고 하셨는데 왜 혼자 싸우냐고. 그게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혼자 싸우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셔. 하나님께 간구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싸웁시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혼자 막 당황하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거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은 거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지금 돌로 치려고 했던 부하들이 앞에 있어요. 근데 용기를 얻어가지고 뭐를 해요? 서두르질 않는 거예요. 급하질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족들이 없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은? 따라 나서 하든지 수소문하든지 어떻게 되냐, 빨리 뭐 좀 하자, 이렇게 빨리가 나오게 돼. 근데 다윗은 잠깐만, 에봇 가져와.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쓰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서두르질 않아. 여러분들이 대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보면 마음이 급해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지금 이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 빨리 뭐 좀 해봐. 그게 우리나라 빨리가 나오지.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예요. 빨리 안 해도 차근차근 갑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도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면 한 20분 30분 걸려요. 근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언제 오냐고, 빨리 오냐. 그게 스트레스예요. 좀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차피 내가 서두른다고 그 오는 분이 빨리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나쳐요. 가까이 왔는데 지나쳤네 하고 더 10분 더 걸려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가져, 시간을 가져, 자기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국민정신건강정보 포털이라고 정신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그런 데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와주려고 만든 단체인데, 여기에 스트레스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자기의 압박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재촉하는 거. 그거에서만 조금만 내려놔도, 그거에서만 조금만 자유로워도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같은 경우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10여 년 가까이 쫓겨다녔죠.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 땅에 왔으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적용하려면. 근데 거기다가 가족들도 잃어버렸죠. 이 자체가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그런데 여기서 빨리 뭐 좀 해봐 라고 했다면 아마 거기서 이겨낼 장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꼭 말하는 거 보면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내가 만들어내야 돼. 지금 당장 해야 돼. 너무 급해. 내 눈앞에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calm down 하죠. 좀 차분하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려면 차분해야 돼요. 급해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급한 일을 만날지라도 다윗처럼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자기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일을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이 일이 일어났냐. 다윗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스트레스예요. 기대. 왜 못했냐? 비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안다면,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미리 안다면, 아이고 이거 또 실패했네, 좀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약점을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한 너무나 높은 기대가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런데 비성경적으로 매일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 쓸 놈이야,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녀석이야,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 채찍질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부족함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서함 받는 죄인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네요. 이걸 모자랐네요.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그 여유를 안 갖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옥죄는 거예요. 옥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를 자꾸 옥죄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좀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옥죄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또 뭐랑 연결되냐면 욕심이나 탐욕과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야 되겠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아까랑 연결돼서 쭉 나오는데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욕심 또는 집착, 어떤 세상 것에 대한 자기의 열망, 그것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믿음이 없이 뭐 하냐면 당장 얻어야 돼. 지금 내 손앞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그런 집착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얻어야 된다. 당장 얻어야 된다. 내가 욕심내는 때, 내가 원하는 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나오려나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것도 제가 읽어야 되겠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하면 있어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한테 주시고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고 때가 되면 나를 옮기십니다. 왜 그 때를 내가 만들려고 하냐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나는 거 있거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대신 뭐를요? 하나님 때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주지 마시고 하나님 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욕심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 집착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어. 오늘 다윗은 최소한 그 집착, 욕망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사람.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는 게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죠. 지금
서두르지 않고 애복 가져와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애골복골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애골복골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요. 애골복골 안 해도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욕심과 집착 때문에, 높은 기대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스스로. 김경철 박사님 인생의 오후의 처방전이란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트레스를 이기는 3가지 건강 지침. 첫째는 가까운 사람과의 화평. 둘째, 욕심을 버리는 심플 라이프.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이건 의학 전문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적용하셔도 되잖아요. 두 번째 뭐 있어요? 욕심을 버리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훈진 교수님이 성경으로 풀어가는 스트레스 해소법에서 첫 번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건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가 많거나, 자기를 너무 옥죄거나, 욕심이 많거나 집착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숨 막혀요.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3번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상 27장 1절이요.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다 있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 벌써 지워졌지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다윗이 예전에는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움직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수했어요. 이때는. 뭐 때문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시달림을 당했고 너무나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모두 다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면 모두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으로 옮기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 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지 깨닫지 못해도 최소한 기도로 시작하자고. 하나님, 제 앞길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잠깐만 통밥을 재고 뭐 이쪽으로 계산을 다 하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다윗의 실수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그럼 맨 처음에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이상한 데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세요. 우리 실수를 돌이키신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자들. 다윗은 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뭐를 경험하냐면 가족들을 다 뺏긴 거예요. 이 다윗의 선택 때문에 뺏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어요. 하나님,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역도 다 힘듭니다. 그리고 선교도 다 힘듭니다. 그런데 사역과 선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지라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실수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나쁜 스트레스인 거예요. 누굴 원망해요? 자기 선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겠니 하는 담대함이라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 안 두시겠지 하는 안정감이라도 생겨요. 지금 다윗은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나쁜 스트레스 받는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행히도 다윗은 이전에 연습했던 것 때문에 다시 회복됐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 얻고 하나님의 에봇 가져와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때쯤 되면은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네? 아, 이때쯤 되면 내가 작정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야 되지. 잠깐만, 아이고 지금 당장 건강이 문제인데, 당장 뭐 재정이 문제인데 어떻게 하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무릎 꿇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다윗은 오늘 최소한 무릎 꿇는 훈련은 돼서 그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벗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윗을 잘 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로 바꾸는 방법들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자기를 재촉하지 마세요. 너무 큰 욕심 가지지 마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아예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로 바꾸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세 번째로는 나쁜 스트레스 받는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요즘 아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코인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 너무 그쪽에 매몰되다 보면 여러분 나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의 그 손아귀에 논한할 수밖에 없어요. 적절하게 해야 돼. 적절하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스트레스, 건강한 스트레스로 다 변화시키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공격들을, 스트레스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재촉하는 것들이 많아서 스스로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때 감사함으로 받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좋은 스트레스 우리들이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성이 생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